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놀라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백의 기도는 세 가지로 드린다고 그랬죠? 죄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시여 참으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여 너무나 주님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적셔주시고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번져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은 언제나 맡겨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여러분 통일 찬송가는 151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2절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느냐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보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던 그 엄청난 계획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귀한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 삶이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너무나 비굴하게, 너무나 겁쟁이로, 너무나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릿속에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주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친히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타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에 온전히 맡겨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에 그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그 반박하는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고요. 그 구원의 완성이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약속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부활 사상을 빼면, 부활의 신앙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빼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규범이나 모든 교훈들은요, 그 부활신앙을 중심축으로 해서
발전되고 또 운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가장 중심 주제에서 핵심이에요. 이것 빼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어떤 구절을 강조함으로써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현대어로 쓰여진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죽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굿뉴스 바이블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다시 사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은 어마어마한 권세로 모든 인류를 겁박해왔죠. 죽음의 위험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떱니다. 마귀는 죽음을 그의 최종 병기로 사용하여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는 모든 힘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서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이미 힘을 잃은 건데 우리는 여전히 벌벌 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이 세상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들게 하고 평안과 안락함을 빼앗아가는 것 모든 상황을 절대로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사단의 최종 병기를 들이대지 않아도요, 우리는 알아서 벌벌 떱니다. 벌벌 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죠.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했죠. 만약에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 시험을 한다면 그것을 물리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인 양 광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당신도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당신들이 준비해 놓고 내 영혼아,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이 왜 우리에게 그리도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정말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살고 있는 삶이든 아니면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래서 정말 삶 자체가 징그럽게 느껴지는 삶이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최종적인 운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언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까?
정말 탄식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욥기 19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놀라운 소망에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멀리 계시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떠나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즉 내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욥은 극심한 고통과 친구들의 몰이해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외칩니다. 그분이 마침내는 자신을 위해서 땅 위에 서실 것이기에 심지어는 온몸의 가죽이 다 벗겨진 후에도, 내 육체가 다 부서진 후에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 부서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인다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 박해를 받는다는 것,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를 겁나게 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날까요? 삶의 의지까지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의 수감 생활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페인 베스트라고 하는 수감자는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계시고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다. 1945년 4월 8일 주일에 보네포 목사는 마지막 예배를 집례했다. 그는 수감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는 딱 맞는 말을 찾았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거의 끝냈지요. 문이 열리고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보네포 수감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모든 수감자에게 이 말은 단 한 가지, 즉 교수대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음날 그는 플로센부르크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스켓 맥나이트 목사는 그의 책 원 라이프에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마지막 운명의 날에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본 회퍼는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것,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로서 보증해 주신 우리의 부활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부활자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엄청난 재산과 권세를 가졌지만 여전히 부활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끝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세도 끝이 아니고 참 소망이 아니다라고 믿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도 힘들지만 신음소리 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며 이를 악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활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으심과 묻히심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죽는 것과 묻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죽고 묻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세상을 통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죽고 묻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이왕 믿는 거 한번 정말 제대로 믿자고요. 예수 믿는 건 모양이 아닙니다.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믿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사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죽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탄은 예수께 그렇게 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희망, 즉 부활에 근거한 희망이에요. 부활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이 세상 것에 황홀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거리지, 이게 나한테 있으니 나는 좋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무엇하며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도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네 생명을 거두어 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놓고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 이제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너희들아,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생명을 거둬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했고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또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그런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을 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그 예수가 잘 나가고 있나요? 자기처럼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기와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 행악자는, 이 강도는 그 같이 죽어가는 예수에게서 참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도 이 순간에 그는 생명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물이 있고요.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든 혹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있어요. 놀라운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났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안락하며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잔치를 벌이며 너무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거기다가 온몸에 헌들을 앓고요. 그 삶이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삶이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천대받고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은 얼마나 공평한지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반전을 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입었던 어떤 옷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도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시여 자기 고향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 불타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물론 거부되었죠. 거부되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자의 탄식,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놀라운 삶을 살았던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겠다, 다 끝났다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니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이 부활은요 무슨 신화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하냐?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의를 쓰고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가짜 뉴스가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요. 물론 우리가 거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자유롭게 막 행동하면서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 걸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심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권력 가지고요, 재산과 재물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뭐 했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어쨌다는 거냐?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교회 나갈 때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가장 우리를 겁주는, 가장 우리를 아주 무너지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모든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잡히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살아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계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아니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귀한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는 각각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듭니다. 아직은 잡히지 않지만, 아직은 실감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149장, 그리고 새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이 찬송 1절과 2절을 하시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관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각각 있는 자리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고 사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10분의 1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게를 문 닫고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는 그냥 기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방식이 그 부활의 신앙에 맺어지는, 맞춰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수예배는 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이왕이면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일주일이 돼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59장 그리고 새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59장 그리고 새 찬송가는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것이 단순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